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옳은 일을 하라, 옳은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곧 주님이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죠.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던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입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상을 잃어버린다는 것,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늘 목격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참으로 비극적인 막 속에서 메스꺼움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슬픈 일을 우리가 또 당했는데 오늘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51분이 사망하셨고 2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사상자들인데 그 가까운 가족이 4명 혹은 5명이라고 해도 한 2,000명은 그렇죠? 1,000명 이상 일상이 이제 파괴된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맞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다면 그것으로 참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남들과 같이 학교 다니고 남들과 같이 직장 다니고 가족들과 아침 먹고 저녁에 또 만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남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허무하거나 지루하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특별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되는지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절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든 민족보다 강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광야의 그 목마름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죠. 바로 세상적인 탁월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많이 성공하고 이런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 헛된 야망을 품는 것
일상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될 그런 헛된 야망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왕을, 크고 웅장한 왕궁,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을 구하거나 그런 것들로 자랑을 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가장 약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각자에게 주신 그 공평하게 나누신 그 영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족속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을 넘어선 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 감사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주시면 또 감당하는데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옆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손이 말라 비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중풍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사고 등의 이유로 오른손을 혹은 왼손을 쓸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사렛의 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돌을 다듬는 사람이 이 손이 망가졌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죠.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 당시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혹은 남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평범한 삶, 일상에서 이탈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좌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과연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라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의주시하다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해서 처형하려고.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렇다면 예수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이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상고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금방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분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긴 예수를 잘못했다고 말하기는커녕 자기들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명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틀게 되고 잡아서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은 거죠. 계략을 꾸몄다 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응급환자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되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랍비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 안 하고 월요일에 치료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 다음날 치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응급환자도 아닌데 랍비도 아닌데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는 책을 딱 잡아가지고 그 젊은 리더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계획을 완벽하게 짰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악한 흉계를 꾸민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런 부류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바른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투철한 자들이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보는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기회주의적 정치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몸담은 사람인데 누구 밑에서? 이방인 왕인 헤롯 밑에서 아부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매국노들이었다. 세리보다는 혹시 좀 낫다고 할지 몰라도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역적 같은 존재들이 헤롯 땅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동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동무가 되어서 협업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죠. 헤롯 땅 입장에서는 예수가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역시 예수가 종교적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미연에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날 둘이 합심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신앙에 아주 큰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장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거스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시고 고쳐주셨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신성모독이라면서 이제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가 나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신성모독이라고 잡아 죽여야 되냐고 했는데 사람들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 성경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의 집, 레위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너희들,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는 너희들을 소외시킬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행동도 하셨죠.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책망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커녕 제자들 편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야, 예수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식일도 무시하는구나. 그래, 안식일에 관해서 함정을 파기만 하면 덜컥 걸리겠구나, 이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투입을 했던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십자가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짓 신자들과 싸구려 정치꾼들이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돈과 권력만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예수의 원수로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면 전혀 반대편에 있다가도 협력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은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정말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악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하고 살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한 자들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악한 자들의 흉계를 아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2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예상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맨 먼저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유명세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으셨어요. 세상에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유명세를 얻게 되면 그걸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귀신을 고치자 귀신이요,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압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유명해질 기회를 잡기보다 주님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우선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요, 나병 환자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후에 소문을 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 이르시되 삼가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역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 유명세를 얻기 위해 활동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때 굳이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장 2장을 보면 확 드러나는 그 상황은
좀 이렇게 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좀 피하셨으면 어떠셨을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손 마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딱 하시고 일어서라 하셨어요. 이제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의 핵심은요.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에 관해서 다름 아닌 바로 너희가 판단해서 알려주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야, 너희들이 직접 뭐가 옳은지 말해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중요해?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는 질문은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이런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후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죠.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행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알지만 마음에 순종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를 책잡으려 했는데 갑자기 순간 자신들이 책이 잡히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유구무원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병든 자를 이용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고 있고요. 예? 병든 자는 어쩌면 예수가 고쳐주면 난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람들은 네가 고침받으면 예수를 죽일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고침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이 불쌍한 사람을 기가 막힌 딜레마에 던져놓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선을 행하기는커녕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했고, 선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을 함정에 던져버리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깨닫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입을 꾹 다물어 버린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치료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잘 보여주시지 않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슬퍼하시고 또 노하셨다. 슬퍼하시면서 심히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보이시는 경우는 성경에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런데 분명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노하심으로 이 단어는요 매우 특별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 그때 진노를 쏟으신다 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보통 화난 게 아니라 엄청 화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탄식하셨다는 말은 슬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느끼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퍼하셨다고 하실 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제 나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하고 차 안에서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핵을 쐈다고 하면 경보가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경보가 울리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울려서 피 안 들 지하에 숨었다 나오면 또 방사능 엔 오염되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죽거나 장애를 앓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텐데 차라리 뭐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눴어요. 그 나누다가 결론은 갑자기 두려움이 여기 차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기도 사실 힘듭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국가의, 우리 나라의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나아가 이제 국제 정세까지 엄청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오늘 또 새벽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뭐 정치 얘기, 국제 정세 얘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논쟁을 일으켜요. 가족과도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의 일상이 그냥 너무 쉽게 망가지는 이런 힘든 삶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중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제 정세가 지금 이제는 세계가 재편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아니면 어떤 편에서 보낸 뉴스를 더 많이 들었느냐, 그거로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쪽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생각이 이제 가는 거죠.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쪽 뉴스를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쪽 뉴스만 더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객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진다. 영적 형제는 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도,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말했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사야도 질문했던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음에 이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대답,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대답이 같아요. 그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정확히 말해서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된 믿음도 얻을 수 있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좋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헤롯 당은요 원래 바른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리새인들은요 옳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토록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조상들이, 스승들이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책임은 별로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 세례요한과 같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기심과 헛된 야망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줬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옳은 길에 대해 들어도 가기 싫고, 가기가 싫으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옳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옳은 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까지 저질렀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니 겉만 읽는 거죠. 겉만 핥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감격,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길, 인도하는 길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경하고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그리로 인도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가 있음과 진리를 안다는 사실과 그리고 진리에 따른 옳은 길로 언제나 걸어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진리로 걸어가는 길이 논쟁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합리화하는 말, 선을 미루는 악한 행동이 우리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악이에요. 선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밭을 늘 다져주셔서 새롭게 기경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혹시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습관적으로도 좋으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연히 복음 사역이죠. 전도와 선교와 구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도 있지만 우리 가까운 가족, 이웃, 교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열심히 돌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 위기 때 우리 성도들이 혼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상의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고통에 갑자기 처한 사람들, 일상으로 회복을 못할 것 같아서 근심하는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서 돌보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일상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절대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안중근 목사님 어제 원래 수술을 못 받을 것 같다 6개월 동안 호수 꽂고 있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사역하러 오셨던 우리 강지사님이란 분은 신장암 3기 판결이 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도 전이가 안 돼서 딱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사랑으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나, 하나님이 누구와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여 그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선을 행하기로 결단한,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살려 복된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한 이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일상과 가정, 산업, 건강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그리고 오늘 새벽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 위에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